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찾아놓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상인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상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아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부모님들도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약 한 30년쯤 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 3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살았다는 말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30년 전이면은 해외 여행이 이렇게 활성화되기도 전이고 그 당시에 어떻게 모스크바를 갔냐고 일단 궁금해 하세요. 또 대부분 분들이 모스크바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뛰어난 그런 나라 아닙니까? 네. 문학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 푸시킨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음악적으로는 뭐 차이콥스키, 또 라흐마니노프 이런 분들이 있죠. 또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직접 최초로 우주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푸시킨이나 톨스토이 무덤을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유리 가가린이 탔던 그 우주선도 소위 스푸트닉이라고 하는데 봤고요. 근데 저는 아직 미국을 가본 적이 없고요. 또 유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많은 순례지가 있는 터키도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만약에 어느 분에게 러시아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럽에 대해서 말한다면 어느 곳에 대해서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러시아겠죠.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이나 터키 이런 곳에 대해서는 내가 자료 수집은 할 수 있겠지만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처음부터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귀로 직접 듣고,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뭐하고 보고, 또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말씀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 근데 그 말씀에 해놓고 관주를 달아놨어요. 1번하고. 그렇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주 성경책에? 로고스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하필 요한복음에도 썼단 말이고, 또 요한일서에도 로고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로고스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사실은 아닌데, 구약에 그런 개념이 없고, 더군다나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의 용어이거든요. 근데 왜 성경 말씀에 로고스라를 써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런 말이죠. 이제 이 로고스라는 말은 예수님 탄생하기 훨씬 전, 600년 전부터 철학자들이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로고스라고 쓴 것은 바로 로고스의 개념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빌려서 사용한 것인데,
근데 이 로고스를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그 로고스 말씀을, 내가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알죠.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말인데, 장님들이 이제 눈이 머신 분들이 코끼리를 만져봤더니 어떤 분은 코끼리는 코가 길더라. 어떤 분은 뭐 귀가 엄청 넓적하고 크더라. 이 코끼리는 그게 아니고 다리가 얼마나 넓적한지 모른다고, 이렇게 다리가 엄청 굵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겠죠. 코끼리 가죽이 얼마나 단단한지 상상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 결코 그런 식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내 귀로 듣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 정신 혹은 뭐 이성, 신적 존재 이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전했던 이 복음을 들었던 이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한이 도대체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흥미를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신적 존재는 멀리 초월해 있고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로고스를 어떻게 보고 로고스의 말을 어떻게 듣고 로고스를 어떻게 손으로 만지겠느냐고,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이 로고스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뭐 했고 눈으로 봤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로고스라는 것과 주님 차원이 다르고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고 요한복음도 그렇게 쓴 것입니다. 자, 요한은 처음에 무슨 말부터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 했다 그랬습니까? 들은 바요. 들은 바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요한이 들었을 때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들었겠습니까? 늘 주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들어왔던 거죠. 그러나 요한은 놀랍게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육성을 친히 들었던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그 말씀들을 직접 눈앞에서 들어왔던 거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로서 두 귀로 늘 주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들었어요. 요한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죠. 주님이 말씀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정말 감동으로 감격으로 가득 찼을까요?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님의 말씀 정말 은혜롭고 너무 감격스러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실 때 그 숫자가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거는 과장되고 이거는 뭐냐면은 좀 부풀려 놓은 숫자다 하고 비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숫자가 아주 적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5,000명 이상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걸 왜 그렇게 써놔가지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 비판을 의식했다면 마태가 한 500명으로 20분을 확 줄여가지고 썼으면 후대 사람들이 500명 엄청 많이 모이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 성도님들 그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날 몇 명이 모였던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000명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거의 10,000명이었을지도 모르죠? 왜 모여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으면 그 말씀을 친히 듣고자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친히 뭐했다? 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숨을 내쉬고 그 육성으로 그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서 삭개오를 만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삭개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나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자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바로 누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그 음성, 그 목소리, 그것을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 여행이니까 예수님이 대화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대화의 내용들이 그 읽다가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주님의 음성을 정말 내 목전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느끼게 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찾아가지고
내 아래 신을 뭐하라? 벗어라. 네 애신을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네, 그 말씀이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돼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 말씀이에요. 네. 내가 앉은 자리가 신의 산이에요. 그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어. 그냥 내가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더럽고 추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가게 되는 거죠. 요한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로고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뭐 했다고 했습니까? 봤다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을 다 눈으로 봤습니다. 자세히 봤다고 말합니다. 요한뿐이겠습니까? 요한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의 모습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행동들을 보셨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다 봤어요. 네.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도 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도 그들이 지켜봤고 죄인들을 만나는 모습이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때로는 주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기도 하고 광야에서 만나기도 하고 밀밭에서 만나기도 하고 회당에서 만나기도 하고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들을 친히 보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었습니다. 도대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친히 먹이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요한이 봤던 거죠. 요한만 봤습니까? 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상상해서 추억해서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요. 친히 요한이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그 모든 사람들이 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 현장에 내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 정황 속에 나도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들 틈 속에 주님과 더불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사랑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혹시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가 요즘 믿음이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혹은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사복음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행하셨다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도 우리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에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라고. 그렇죠? 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현장에서 나도 그 현장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고 또 사자굴에서 생명을 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라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 요한일서를 쓰고 요한복음을 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 두 눈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복음은 힘있고 그의 말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그 위대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세 번째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뭐한지라 만진 마라. 우리가 이제 잘 모르던 분들하고 한 2박 3일 정도 세미나니 수련회를 해보면은 그분의 성품과 성격을 금방 좀 있으면 파악하게 됩니다. 그냥 잘 몰랐을 때는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그랬는데 한 2박 3일 지내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최원 형제가 이제 무사고 운전을 20년 이상 하신 분이세요. 근데 운전은 별로 못 하셔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차를 운전해야 되니까 저한테 연수를 받는데 저도 연수는 초보인데 제가 원희 형제에 대해서 그냥 느낌으로 저 형제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고 그냥 했는데 사실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 3번 연수를 하면서 원희 형제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훌륭한 청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뭘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요한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까요? 그렇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지내면서 대화도 많이 했을 거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과 또 수많은 무리들과 더불어서 이 요한이 누렸던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만진 마라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손을 잡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께 요한이 사랑스러운 몸짓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과 포옹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 사복음서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축제의 자리인데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도 일으키셨는데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요한과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걸핏하면 죄인들의 집에 가셔서 뭘 하셨어요? 식사를 하셨어요. 그럼 제자들도 누구를 따라다녔겠죠.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가까워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며칠 동안 머무셨습니까? 2박 3일 머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요. 그 거리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신 도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동고동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교제하고 그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을 좋아하셨는지 이 율법사 바리새파 사람들은 비난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금식은 도대체 언제 합니까? 우리는 일에 2번씩 하는데 당신들은 금식하는 걸 볼 수가 없네. 당신들은 걸핏하면 먹고 마시네. 뭘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냐고 비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랑하시는 걸 좋아했어요. 예. 요한은 그것을 손으로 만진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경험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를 제자들이 물리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고 책망하신 다음에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죠. 손으로 얹어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무슨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까? 어리석은 나의 머리에도 주님께서 뭐 해주시는 것을? 만져하시는 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갈릴리를 갔더니 그 호숫가를 갔더니 저절로 은혜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일반 호숫가랑 다 똑같아요. 뭐 그냥 끝없는 호숫가긴 한데 그때 그 갈릴리에서 그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만나시는 장면,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더불어 갈릴리 바닷가 배를 탔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배 탔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절히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시죠?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고 그 장면을 보면서 뭡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 환난과 폭풍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주님을 경험하시라 이 말이에요. 눈먼 사람이 눈을 고칠 때 38년 된 그분이 주님께 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손으로 나의 눈도 만져주시는 것처럼 느끼시며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내 어두운 눈을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그 만져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말씀을 읽으면 내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어리석은 나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한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전하면서 세 가지 것으로 말씀했죠. 그렇죠? 우리가 직접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모하였고 들었고 또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서 나도 그 안에 동참할 수 있고 거기서 그냥 나도 그 정황 속에서 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나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것을 기록하시고 우리 하시는 때 간절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세 가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